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한 가족, 한 가문, 그리고 한 국가의 흐름에 대한 건조한 역사 기록이 말하자면 족보거든요. 족보에는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일종의 가족 관계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사실 이런 족보는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이런 낯선 족보가 구약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창세기에도 많이 나오고요. 역대기에도 나와요.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족 관계의 기록을 꼼꼼하게 담아두었을까?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 또 그것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 그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방향과 그리고 태도를 갖추게 되죠. 그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같은데, 족보는 성경을 읽을 때 문턱을 상당히 높여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복음서의 가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이 왜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는 걸까? 예수님을 아는데 목적한 이 족보, 어떤 것일까? 이걸 좀 풀어보려고 해요. 흥미진진하시죠? 감사해요. 우선 족보는 크게 3개로 나눠져요. 그리고 하나당 14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3개의 족보는 3개의 시대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묶음은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일까지 해요. 이게 첫 번째 묶음인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두 번째 묶음은 다윗 왕가의 족보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왕정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왕정국가는 다윗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묶음은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멸망 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흩어지고 끌려가기도 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해요.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거죠. 세 번째 족보에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많은 부침을 겪고 있는 복판에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서를 읽을 때 이해해야 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배경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먼저 다가올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전체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족보,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라고 해서 그 나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어차피 제가 성경 66권 다 할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씩 배우도록 하시고, 이 성경을 가장 먼저 읽었을 사람들을 추측하건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익숙할 거예요. 우리한테는 좀 낯설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이름들은 다 아는 이름입니다. 태종태, 세문단세, 이야이야,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래하며 외쳤던 거 기억하시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던 것. 즉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이 계보를 이어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으로서 받아들인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금방 그들로 떠올리게 만들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때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뭔지 와닿지 않아요.
새 묶음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풍성한 이해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이름 하나를 붙잡고 이 족보에 대한 것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등장은 이 족보에서 그가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찝어보자면 낳다라고 하는 동사,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름 옆에 계속 붙어요.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죠. 처음 소개된 이름인 아브라함부터 마지막 이름인 예수까지 모두 낳고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이 낳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다윗도 솔로몬도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들이 낳은 게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죠? 그건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겠죠. 그런데도 족보에서는 낳고로 연결을 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아는 것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 되냐면 구원자를 낳을 집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 굉장한 영예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받아서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구원자를 낳게 될 가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가졌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을 거요.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생애를 돌아보면 그의 현실은 구원자가 태어날 가문을 꾸며놓을 겨를이 없이 살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들 이삭을 낳은 일입니다.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 90에 받은 약속인데 100살 가까이 되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자기 아들도 안 나왔는데 나중에 구원자가 후손으로 태어날 것에 대한 어떤 그림이 선명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살아요. 자녀가 없는 부부로 살아야 돼요. 후계자를 두지 못한 족장으로 살아야 돼요. 외로운 노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시간들이에요. 약속을 믿어도. 기다리고 참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삶이라는 건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닌가요? 결과를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내가 경험할 수도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갖 믿음 없는 선택과 결정을 저지르며 좌충우돌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 왕 바로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사라를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죽어요. 잘 살아야 돼. 보냈나 봐요. 또 늙어 후계자가 급해졌던 그때 사라가 아닌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긴 했지만 그걸로 현실을 살기에는 벅찬 거예요. 그걸로 지금 무언가를 만들어 사는 것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며 그저 주어진 오늘을 살고 하루가 지나면 가슴을 쓸어내리며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마무리했던 그 시간들을 산 거예요. 이런 결정과 행동은 과연 믿음으로 한 일이었을까? 하나님의 구원자가 태어날 집안인데 이렇게 하찮고 믿음 없이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만 보면 그 집안에서 과연 구원자가 태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요. 족보에 나오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미 그의 손자 야곱은 장자권을 훔치려고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먹었습니다. 후손 중에 다윗은 충동을 못 이겨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이 사건을 감추려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감에 취해서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원인을 마련해 놔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넘기던 남편, 아버지를 속인 아들과 그것을 사주한 엄마, 남을 죽여서라도 부끄러워지지 않으려는 소인배들의 이야기, 술집 여성, 외국인 노동자부터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며느리, 남편을 죽인 왕과 살아야 했던 여자까지 정말 막장이죠, 막장. 그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이 거룩한 기품, 수준 높은 성품, 이런 것들이 대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아슬아슬한 사건과 사람들이 수시로 등장하며 위기를 막 겪고 있는 족보예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즉, 이 족보에 등장한 이름들이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다다를 때까지 구원자를 낳게 될 집안이란 가능성과 기대를 이 족보에선 엿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왜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데 필요한 건가? 그것은 이들의 삶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상태, 나이 100세에 얻은 하나님께 받은 자녀, 아들입니다.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을 때나 없을 때 모두 이삭을 자기의 아들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삭은 긴 시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약속 안에서만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태어나게 해주시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기가 되어 올 것이지만 태어나지 않은 때조차도 여전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만큼 하늘의 별만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도 그걸 믿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내용도 아브라함에게 사실이에요. 비록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그 내용이 사실이 되도록 아브라함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에 이삭처럼 당장 태어나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 역시, 구원자 역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자,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 보이게 될 구원자라는 것은 믿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다시 한번 이 족보의 얘기를 이어가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또 복을 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아직 품에 안지 못한 아브라함처럼 다들 그 구원자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자가 없었는가? 아브라함을 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신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그 구원자의 약속은 이미 분명한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은 이들이 곧 구원을 받는 이들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짚고 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 구약에서 구원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온 거죠. 자, 이런 설명으로 좀 가보면 더 이해가 되실까 싶은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죠.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준 그 예수님의 이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7장에서 나온 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다시 받은 내용이기도 한데 이사야서 7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죠. 동정녀가 아이를 낳은 것을 보여준 거라고 하니까. 근데 이 이사야서 7장에서는 처녀가가 아니라 여자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애는 아직 안 보여요. 임신만 한 거예요. 10개월 동안 계속 배가 불죠. 하지만 애는 아직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애가 없는 건가요? 있죠. 어디에? 뱃속에.
아직 보지 못할 뿐이에요. 아이가 나오면 그제서야 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은 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것이 임마누엘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로 그 구원의 일들을 차근차근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시켜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펼쳐내실 겁니다. 그러면 펼쳐내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구원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고스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을 시키세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구원이 시작된다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구원이 너희에게 보여질 거라는 뜻일 뿐이에요. 그리고 완성될 거라는 뜻일 뿐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 아들을 너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확인시켜 주려는 것이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셨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서 계속 반복된 동사 나았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중에 그 구원이 보다 더 선명해지고 선명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 그러니 이 자체만으로도 이 족보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 시공간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뜻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던 의지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안에 담으신 구원의 아름다운 소개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이 약속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또 기쁘고 슬프시고 또 웃고 아파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이미 침투해 들어와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속에 크고 작은 틈새와 구멍과 금 사이에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메우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으로 침투했으니 이제 우리는 힘겨운 세상 속에서 힘들다는 이유로 무기력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속으로 중단 없이 침투했으니 우리의 오두막과 폐허, 감옥과 동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을 채우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속으로 기어이 침투했으니 불안과 혼돈의 어두운 감옥 같은 세상은 완전한 어둠은 아닌 겁니다. 설령 어두워 보인다 해도 예수님으로 인해 그곳은 빛이 스며드는 틈새를 확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다정하게 우리 속으로 침투했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할 친구가 되셔서 목적지를 향해 함께 손잡고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풍경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셔서 모든 틈과 갈라진 것과 구멍을 다 하나님 자신으로 메꾸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전에 모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던 그것들과 단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나요? 족보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족보가
요셉에게서 끊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으로 침투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의 단절을 이루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되기도 해요. 왜?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부모에 의해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그 단절을 통해 획득하는 거죠. 이전의 출생과의 단절과 새로운 출생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는 걸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족보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그렇게 데려가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그 선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니라. 침투와 단절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루시는 그 끊임없는 단절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들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은 끊어내십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끊어내십니다. 관계의 틈 사이로 들어오는 모든 속상함과 억울함과 미움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것들을 새롭게 짚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을 채우신 채로. 임마누엘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던 모든 것들이 단절을 이루고 하나님 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침투해 들어와 빽빽하게 채워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림.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모르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는 시간들이 각자가 다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확인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시간은 의심과 불안과 회의, 하나님에 대해서의 거리감, 이런 것들이 느껴질지는 몰라도 그게 하나님이 느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할 뿐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 편에서의 거리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의 거리를 얘기해 주는 거라서 우리는 거기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수준과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해 가시는 믿음의 삶이시기를, 구원받은 자의 자신감 넘치는 순간순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